2002년도에 생태학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 생태학 대회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대략 2천여 명이 되는 세계 각국의 생태학자들이 21세기 생태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가 박경리 선생님이 초청 강사로 모셨는데요. 박경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의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생태학자들 앞에서 너무나 쉽고 간결하게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한 것이죠. 확실히 대가는 짧고 깊이 있게 말한다는 것을 한번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팬데믹의 상황에 딱 들어맞는 잠언과도 같은 어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 본문도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금주간 내내, 지난 한 주간 내내 25장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 오셨는데요, 이 안식년과 희년이 오늘날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시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25장이 담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다른 공동체에 없는 독특한 제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살폈던 대로 안식일 제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피고 있는 레위기 25장의 안식년과 희년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주중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을 11조 제도를 마지막 장 레위기 27장에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11조, 이 네 가지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 내게 잠시 맡겨주신 거라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라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찬송가 한 곡이 내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634장인데요 여러분 불러보신 지 수십 년이 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원래 흥금송이어서 이 노래 잘 안 불러요, 요즘 교회는. 그런데 이 곡은 단순한 흥금송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익숙지 않으실지라도 우리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저와 우리 찬양팀이 연습은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집에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내 생명을, 내 삶을,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죠. 성도 여러분, 11조의 핵심은 열의 하나를 드렸으니까 이 9은 내 것이다, 열의 하나를 드렸으니까 다 바친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을 열의 하나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11조예요.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종교적으로 보냈으니까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나머지 6일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와 법칙을 따라서 살아도 된다가 아닙니다. 나머지 날도 주일처럼 구별된 하나님의 날처럼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을 율법으로 명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땅을 쉬게 하는 주체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인간이 자연의 안식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은 인간이 땅의 안식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착취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자연, 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은 말 그대로 자연입니다. 스스로 자자에 그러하다 연자. 자연은 인간의 간섭 없이도 생명의 순환을 끊임없이 저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자연에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산업혁명으로 과학의 기술은 더욱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자연 파괴의 정도와 범위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지구상에는 6조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파괴, 개발로 말미암아서 지금은 3조 그루의 나무가 겨우 존재한다고 합니다. 인간이 계속해서 동물과 식물의 경계를 침범하고 파괴하자 약 200종의 바이러스를 보유한 박쥐들이 먹을 거리를 찾아서 인간의 경계로 거주지로 넘어왔고 그 과정에서 인수 공통의 전염병이 발생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연의 안식을 방해한 결과가 인간의 안전과 안식을 해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결코 인간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17절과 55절 그리고 레위기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강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계속해서 레위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인간이 인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조화로운 삶입니다. 레위기는 이 강력한 명제를 율법에 담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안식일, 안식년 하면 쉬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무엇을 안 한 것이 중요한 것이냐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안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믿음을 내 삶이 펼쳐지는 시간과 장소에서 내 삶의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사업장과 직장에서도 하나님은 주가 되심을 믿으십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살림살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주가 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은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건강한 토양이 됩니다. 주차장 공간이 모자라서 고민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마침 그 교회 바로 옆에 주일이면 문을 닫는 가게 건물이 있었어요. 주인에게 부탁을 정중하게 했더니 주인이 흔쾌히 주일에는 주차장을 쓰라고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단서를 달았습니다. 네, 주일에는 우리 건물에 주차장을 쓰십시오. 근데 딱 조건이 있습니다. 1년 52주 가운데 51주는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쓰시되 52번째 주일에는 제가 거기에 문을 걸어 잠그겠습니다
좀 의아했습니다. 다 허락하는데 하필이면 한 주는 왜 안 되는가? 근데 이유가 뭐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으니까 그 건물의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네, 다른 이유는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이 주차장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52주에는 딱 문을 걸어 잠글 겁니다. 지어낸 우스개 이야기지만 뼈를 때리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의 규정은 내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3000년도 더 된 오랜 율법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실천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열심히 경작하다 보면 내 것이지 하는 집착이 생깁니다. 마치 이 땅이 원래 내 것인 양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년 동안 땅과 멀리 떨어져 지내고 땅을 쉬게 해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또 인간은 결코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으로 안식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는 겁니다. 주인 행세하지 않고 땅이 쉼을 얻어서 그 혜택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겁니다. 단지 1년 동안 농사를 안 짓는다, 그것이 이 안식년의 핵심이 아닙니다. 땅과 멀리 하면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 1년 동안 맺는 열매와 소사는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자들과 짐승들과 남종과 여종들이 마음껏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이 은혜가 나한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먹고 마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4절과 7절 사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안식년에 땅은 소출을 낼 것이라.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책임자라면 내가 농사 짓지 않으면 그 땅은 소출을 내지 말아야만 합니다. 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종과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아까울까요? 원래 내 땅인데 말입니다. 내 땅에서 생산되는 것 나만 먹어야 하는데 그 땅에 사는 거류민들이, 날짐승들이 다 먹도록 내버려 두는 일은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상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기준에 의하면 그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수고로이 농사를 짓지 않았더라도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속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 집착을 버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안식으로, 네가 누리는 그 안식으로 다른 사람을 살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진정한 소유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교리적으로 말고 진짜 믿느냐 하는 겁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대답 말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먹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가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진짜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헌금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로부터 흘러가야 됩니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필요한 자들, 이 땅을 이 은혜가 적시고 이 땅을 이 은혜가 부욕케 하도록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단지 돈에 관련된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이건 내려놓아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희년의 핵심은 이웃에 대한 배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시면서 내용이 좀 복잡했을 겁니다. 복잡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수많은 율법 가운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의식법입니다. 의식법. 이것은 순전히 종교적인 영역이에요. 이를테면 5제사 7절기입니다. 5개의 제사와 7개의 절기를 너희는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또 제사장이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또 성막의 규정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순전히 종교적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약의 성도들은 이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요즘 번제 드리지 않습니다. 요즘 7절기 지키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종교적인 의식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는 도덕법입니다. 순전히 윤리적인 법이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저당 잡힌 옷을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주지 않는 것, 그것은 악한 일이다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윤리적인 요소이죠. 내용적으로는 수평적인 율법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면, 윤리적인 면이 이 두 가지가 어떤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는 중복적인 면을 함께 가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집중해서 보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는 중복적인 면이 있습니다.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신앙 고백의 부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이 있음과 동시에 여기에는 이웃을 향한 윤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가만히 보십시오. 안식일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지만, 이 안식일에는 내게 속한 종들도 반드시 쉬게 해야 했습니다. 내 집에 있는 짐승들도 그날에는 쉬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수직적인 종교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짐승들, 자연들에게 윤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안식년에는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모두가 자유롭게 먹도록 해야 됩니다. 안식년인데 거기 난 소산을 내가 아까워서 수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소산을 말씀드린 대로 짐승들과 남종과 여종들, 그 땅에 거류하는 거류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껏 먹도록 나누어야 했습니다. 희년에는 종이 되었던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보내야만 했습니다. 땅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그 땅을 내가 소유했으니까 영원토록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희년이라는 말은 수양의 뿔이라는 히브리 말 요벨에서 나온 말이죠. 수양 뿔을 50년이 되는 해에는 제사장들이 이 뿔을 가지고 있는데, 이 뿔을 높이 들어서 큰 소리로 이 수양 나팔 소리를 불어서 지금부터 희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그 시간의 시작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이 되는 해 7째 달 열흘에 대속죄일에 뿔나파를 크게 불어서 희년을 선포했죠. 희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25장에 다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지를 못했지만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다슈브, 다슈브, 다슈브. 이것이 히브리 말인데요, 13절, 28절, 41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라. 28절에는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41절에는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웃을 억울하게 하거나 억압하지 말라라고 이 희년법을 강조하는 25장의 내용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냥 50년이 되어서 돌아가게 하는 것, 땅을 돌려주는 것하고 관계가 있느냐? 네, 관계가 있습니다. 4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희년이 곧 다가오게 될 겁니다.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내가 저 노예, 저 종을 힘껏 부려야지, 내가 아깝지 않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희년에는 놓아주어야 되니까 희년이 되기 전에 내가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종입니다, 고되게 부려서도 안 된다. 모름지긴 너희는 너희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53절, 어떤 주인이라도 그 종을 심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오래된 법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오래되고 구닥다리인 오늘날에는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구식의 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윤리, 이 법은 지켜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종을 고되게 부려서 안 된다는 이 말과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를 갖다 붙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을 드릴 때에, 종교적인 예식을 할 때에만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굉장히 디테일한 삶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의 말씀과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각각 하나씩 떼나와서 주 예수님께서 총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율법은 균형이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더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완성시키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최고의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뭘 강조하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게 제사를 좀 더 잘해라. 헌금을 더 많이 해라. 성전을 좀 더 크게 지어라. 좀 더 멋있게 예배를 드려라. 그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나는 네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일하시는 분들,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을 우리가 정말 형제로 대하는 따뜻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경비원 갑질, 외국인 노동자 학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마음속에 화가 납니다. 정말 저래서 되는가? 예배를 드리는 분 가운데 사장님 계십니까? 혹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계십니까? 정말 레위기의 말씀을 두려운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레위기의 말씀처럼 그들을 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조금만 눈뜨고 보면 힘겹게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존중하고 존대해주며 그분들의 수고를 치하해주는 그런 신사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음식을 서빙해 줄 때도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진심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마치 굉장히 고압적으로 대하는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용의 거리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7년 영국의 인디펜던트지에 영어로 갑질, 개저시라는 단어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갑질 말이죠. 이 갑질을 영어로 번역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것이 갑질, GAPJIL, 갑질.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에 관해서 세계적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창 모 국회의원이 공항에서 나오면서 마중 나온 수행원을 쳐다보지 않고 그냥 거만하게 자기의 캐리어를 그냥 밀어버리는 그 노룩 말입니다. 노룩 패스. 여러분, 사회 지도층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세상에 땅콩 하나 때문에 이것이 시비가 되어서 비행기를 회항시키는 일이 이 땅에서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또 얼마 전에도, 바로 얼마 전입니다, 이 갑질 문제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없는 자의 것을 힘으로 빼앗는 것은 천민자본주의입니다. 약한 사람,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괄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천박한 자본주의의 병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다시 보세요. 43절, 너희는 그를 고되게 부려서 안 된다. 모름지기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딴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어서 따로따로 적용해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진리의 말씀인 거죠. 희년이 담고 있는 정신은요, 너희가 한 공동체임을 잊지 말라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미 있는 50년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이 더 기념이 되게 많은 예물을 바치게 하시고 성전에서 화려한 이벤트를 기획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은혜가 흘러가서 약한 자들이 회복되는 것, 종되었던 자가 종에서 풀려가서 자기 가족으로, 자기 집안으로,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땅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그 가문의 기업을 다시금 되찾는 겁니다.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가난의 되물림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은혜가 선순환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가 흐르고 있다고 주변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말고요, 또 다른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파라볼라노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파라볼라노이는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었습니다. 3세기 당시 기독교 공동체에 이런 칭호가 붙었는데요, 이것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겪고 있는 21세기 코로나 상황, 특히 한국적인 상황과 시간을 거슬러 가서 3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었던 이 파라볼라노이라는 이 말과 한번 잠시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의 상황은 사실은 처음 아닙니다. 전염병은 2015년 메르스 때도 있었습니다. 2009년 시간을 거슬러 가봅니다. 2009년 신종플루가 있었습니다. 2003년과 2009년 사이에 조류 독감이 유행을 했고요. 2002년과 3년 사이에 사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8년 홍콩 독감이 있었고요. 1957년에는 아시아 독감이 있었습니다. 1918년 지금의 코로나와 버금가는 스페인 독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식민지였기도 하고 그때는 언론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죠.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초기 교회 시대에, 이것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초기 교회 시대에 더 거슬러 가면 165년에 유행병이 크게 유행을 했고요. 251년에 국제적인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기독교 공동체는 파라볼라 노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당대의 강력한 국가 로마는요, 이 전염병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어요. 의료체계나 방역 시스템이 오늘날처럼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환자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최상의 대응은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도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전염병이 발생했다? 짐 싸들고 가는 겁니다. 물론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도피가 최상의 대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린 자식, 장애 있는 자식들을 버렸고 자녀도 나이 많은 부모를 버렸습니다. 돌보지 못했던 자녀와 연로한 부모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이 파라볼라 노이는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믿음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지식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것이 이 코로나가 왕관 형태의 바이러스니 이런 것 없습니다. 전파력이 얼마나 강하느니 무슨 G형인지 H형인지 이런 것 알지도 못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질병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도피하는 것이 최상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살핌과 배려라는 사랑으로 질병을 극복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감염된 사람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보살폈습니다. 별다른 치료제가 없었습니다. 백신 개발은 꿈도 못 꿀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돌봐주고 음식만 제공하는 것으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면역체계가 가동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로마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로마는 무너졌지만 로마의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로드니 스타크라는 분은요, 기독교의 승리의 발자취,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라는 그 책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소개의 글은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는 기독교는 승리했고 로마는 결국 전염병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핵심을 잘 봐야 됩니다. 책의 제목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 기독교가 어떻게 승리했나라는 겁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승리 아닙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는 무너졌지만 기독교는 어떻게 이 어려운 전염병의 상황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어떻게 기독교는 승리했는가, 어떻게 그 발자취를 남겼는가.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 속에 이웃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는 파라볼라 노이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승리했다. 여러분, 시대는 다르지만 같은 팬데믹의 상황에서 여러분과 이 질문 앞에 직면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파라볼라 노이라고 우리를 불러주는가? 우리는 어떠한 별명을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을까?
3세기 파라볼라 노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초대 교인들과 21세기 코로나 한국이라는 상황에서의 교회를 잠시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견해의 관점을 좀 좁혀서요, 오늘 말씀 희년 정신에 담긴 이웃 사랑과 배려라는 관점에서 좀 보고자 합니다. 저는 강단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짤막하게 드리는, 제가 언급하는 내용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의 핵심인 희년의 핵심, 이웃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일부의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전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정부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많이 표출하시는 것을 봅니다. 네, 정부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교회만 너무 홀대하는 것 같은 마음 제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렌즈를 갖다 대고 교회의 역사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한번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정치적인 판단은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진영 논리와 코로나의 문제가 혼합을 하면 안 됩니다. 현재 이웃인 시민사회가 교회를 3세기의 파라볼라 노이로 볼 수 있도록 교회는 솔선하고 이때 더 약한 사람을 돕고 방역에 협조하며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사회적 신뢰도를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그동안 세상에 보여준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는 통회해야만 합니다. 기업처럼,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처럼 교회도 세습하고 세상 사람의 욕망에 못지않는 욕망이 투영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은 교회에 많은 실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단과 교단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그리스도인, 교인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을 이웃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파라볼라 노예의 정신으로 이 어려운 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 더 도울 수 있을지 애를 써야만 하고요, 교회 차원의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차원 속에서 나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마치 파라볼라 노이처럼 어떻게 이웃을 섬기며 이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실천적인 적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의 신앙 고백을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이렇게 올려다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을 해방하게 하라. 이웃으로 하여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이웃으로 하여금 잃어버린 땅을 되찾게 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을 착취하지 말라, 무정하게 대하지 말라, 고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존중하고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인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희년을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함께 살자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살고 믿지 않는 분들도 이 상황 속에서 한 공동체니까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러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안식년과 또 희년의 정신으로 이 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